할렐루야. 화창한 날 아침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다시 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쳐나길 원하는데 오늘 길을 걷다 보니 그 벚꽃나무의 벚꽃 망울들이 한껏 부풀어 올랐고 이렇게 팝콘 터지듯이 톡톡톡 터져 나오며 꽃입술을 내민 그런 그 벚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부풀어서 정말 팝콘 터지듯이 톡톡톡 터져나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터져나옴의 은혜로서 다가오는 귀한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은 독특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열이 됩니다. 그 독특한 단어는 바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선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 오늘 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성향 안에서 이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 하였고, 또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였고, 또 말씀을 어떤 순간에라도 지켜내려고, 그 말씀을 보존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어 있기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것을 삶 속에 고스란히 계속해서 품으며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는 그런 정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이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선망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선망의 대상의 자리에 가장 우러러봄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앉음 자체가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무엇으로 기준으로 합니까?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는 가르쳤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왜 살지 못해? 왜 그렇게 살지 못해? 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못해?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하고 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반면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제대로 살고 있어. 나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려 하였고 인도자가 되려 하였고 지도자가 되려 하였고 그리고 랍비가 되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저들은 정말 큰 자가 되어졌다. 저들은 정말 큰 자가 되어졌고 높은 자가 되어졌다. 이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들은 큰 자도 높은 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가돌, 크다, 가돌. 작다는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작다. 이거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 더 많은 권리와 권한과 권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해서 여호수아와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을 때 여호사는 그를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돌 큰 자는 모세입니다. 카탈 작은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큰 자와 작은 자 누가 더 많은 권세, 권위,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높다, 크다 이런 개념도 바로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부분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크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작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수종을 받게 됩니다. 작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크다라고 보아지는 사람을 수종을 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역설적인 풀이를 해나가십니다. 내가 큰 자냐 섬겨라 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큰 자냐 섬겨라. 내가 높은 자냐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높은 자이기에 큰 자이기에 작은 자가 그를 섬겨야 됩니다. 왜? 이 얘기는 더 큰 권위와 권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내려간 본문 안에서 큰 자는 어떤 자를 이야기하냐면 많이 배운 자, 많이 알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시장에서 모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이 큼의 이유가 바로 가르치는 자였다, 많이 알고 있는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 딱 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알고 있는 너희가 큰 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많이 알지 못하는 그들을 작은 자라 이야기한다. 근데 너가 정말로 많이 알게 되면, 너가 정말로 큰 자가 되어지면 너는 스스로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큰 지식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큰 어떤 정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아갑니다. 우리의 오래된 신앙생활의 연륜의 그 정도의 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 큰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이,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그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면 오늘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낮아진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고 명확히 알지 못한 자들이 정말 큰 자처럼 군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 한 사람에게 야, 너 정말 큰 자니? 라고 물으시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본문처럼 보여집니다. 너 정말 큰 자니? 너 정말 그 많은 것을 알고 있니? 깨달았니? 오늘 이 질문의 끝자락에 그러면 내가 정말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자인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기에 더 낮은 자의, 더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그 오늘 우리의 삶의 결단 그리고 태도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더 풍성히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들 점점 더 많이 여러분 안에 쌓여져 가는 은혜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발견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도 낮은 자의 자리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자, 아직 깨닫지 못한 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들을 섬겨 그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자리로 인도하여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작은 자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을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맛보아 알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 또 누군가의 자금을 큼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펼 때에 그 안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예배의 공간 안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큰 자 같으나 작은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작은 자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며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일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날일진데 이 한날 주님 앞에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깊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내일 또 영광스러운 주의 날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목소리 높여 우리의 몸 다드려 우리의 모든 정성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